네,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친구인데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책을 잡는 순간부터 항상 1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마산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또 유명한 외고에 들어갔어요. 그 외고에서도 물론 거기서는 좀 1등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긴 했지만 항상 상위권 성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제 외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그 친구의 꿈은 어릴 때부터 뭐였냐면은 목사였어요. 목사. 예, 목사가 되는 게 그 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어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로 하다가 어떤 목사냐라고 할 때, 고등학생 때쯤 되었을 때는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이거든요. 그래 우리 고신대학원에서 신학과 교수로 이제 그런 목사의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정하고 대학을 간 것도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이제 동기거든요. 신학대학원이 동기고 같은 교회 친구인데, 역시 신학교 가서도 역시 당연히 이 친구의 꿈은 교수고 또 역시 두각을 드러낼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도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교에 가서 석사와 박사의 과정을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어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교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초청을 했겠죠. 교수가 못 됐어요. 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그럴만한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학원의 교수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꿈꾸고 기도했던 그 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딱 어긋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차린 걸까요? 너는 교수 될 저기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억지로 막 했던 걸까요? 애초부터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길을 방해하고 막은 것인가?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생, 대학원 시절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은혜롭고 순적한 순간도 있지만 이처럼 정반대의 환경을 우리는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길이 막혀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 더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발이 묶여버려서 더 이상 앞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도대체 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이지?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또 무엇을 선택해야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아마 여러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우리가 내일이 고민되고 미래가 염려될 때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에 있는 좀 말씀 가지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에 관한 또는 내 자녀의 미래에 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겠지만 과연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 말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 상인이라고 하는 계층들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상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는 장사를 해서 부를 아주 이룬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기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1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이런 어떤 시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상인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인들이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언제 출발할까? 어디로 갈까? 얼마나 머물까?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이것 자체로는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삽니다. 다만 야고보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 이 장면 속에서 결정적으로 아쉬운 대목을 끌어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다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건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또 잘 살아내어서 더 나은 미래를 거두는 것, 여러분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26년도를 앞두면서 난 내년 한 해 나는 몸무게 5kg 뺄 거야, 이런 거. 또는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또 내가 하는 사업은 이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질 거야.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 특별히 신앙인의 부류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 중에 하나 빠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가져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호흡이 끊겨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내 삶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시간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투병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중에 여러분 내가 암 걸릴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추후에는 또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반드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를 보고 그것이 고체인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알면 참 좋겠지만 그 세세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확신 가지고 내가
내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에 관한 하나님의 세세한 뜻을 미리 알면 좋겠지만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 필요도 없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저 너머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맡겨야 되는 영역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뜻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크고 중요한 선택이나 일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다고 여기고,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되고 어떤 학교에 가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건 참 중요하게 여기곤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한 결정보다 미래의 크고 또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꿔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몇 년 안에는 내 집을 장만해야지,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생각만으로 살다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고민과 그 걱정과 그 계획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해놓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소한 그러나 좋은 선택들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모습이 그리 밝아지는 건 아니죠. 아무리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잘 열려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악한 선택을 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선택의 그 길이 암만 열려 있어도 오늘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허탄한 자랑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안개를 자꾸만 붙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오늘의 삶과 오늘 선택이 모여서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도 여러분 고민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숨기고 숨바꼭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집으로 이사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쭉 하면서 마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제가 숨바꼭질 보물찾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숨바꼭질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죠? 그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야, 이 쪽지 하나 해가지고 이건 절대 찾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안 보이는 저 위에다가 숨겨놓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숨바꼭질을 하면서 애가 찾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숨어가지고 나 못 찾을까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찾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야, 저기 한번 가볼까? 저거 뭐야? 하면서 보물 쪽지를 찾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보물인 하나님의 그 사소해 보이는 그 뜻을 오늘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오늘 구하라.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 용서하며 섬기라. 돕고 가진 것을 나누라. 이처럼 명확하고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곳곳마다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확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명확한 뜻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는 그 우리가 닿지 않는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것이 있어야지 내 삶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지금 찾을 수 있는 보물족지, 지금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일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걸 내가 통제하겠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됩니다. 앞서 야고보의 상인들처럼 우리는 종종 자기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변수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신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주시지 않았어요. 지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을 오늘 할 일들을 잘 찾아서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 너 이번 주간에 이만큼 걸어갈 거야, 너 다음 달에는 이런 사람 만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미래를 내가 알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또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내일이 고민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내일이 고민되고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할 때,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명쾌하게 그 대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 16절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미래의 뜻까지 알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구절에 있어요.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또 그런 자세로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고 또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즉, 내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미래를 볼 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뭘 생각하냐면 미래를 여러분 왜 알고 싶어요? 내 뜻이 반영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미래는 주님께 당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내 삶이라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알고 거기에 맞도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또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것부터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당장 미래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미래에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에,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도는 사실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셔서 저도 지혜롭진 않지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좀 두루뭉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아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고민이 생겨서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볼 텐데, 내가 더 힘들어질 텐데 결과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해야 되는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이 오늘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에게 고뇌가 있다면,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뇌합니다. 근데 그 고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고뇌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고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뇌.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근데 그 뜻을 찾기만 하지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만날까? 어떤 말을 할까? 그것 없이 그냥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또 그냥 내 미래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으로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인생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언제 오느냐? 지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그분의 미래의 뜻까지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는 유학 기간 동안에는 하지 못했던 이제 부목사 기간을 한국에서 충실히 했어요. 왜냐하면 교수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부목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시간 나면 또 그래도 시간 강사로서 이 강의를 쭉 하더라고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교단 안에서도 훌륭한 교회로 알려진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몇 년 전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너무 잘해요. 아니 왜 이 친구가 교수 되려고 했지 싶을 만큼 목회를 너무 잘하고, 좀 제가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본인을 외면했던 지금 신학대학원에 올해 엄청난 이 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신대원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도 칭찬받고 참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일이 고민되고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거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을 고민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는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명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권사님들 이제 신방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 계신 제가 모르겠는데 암이 발병해서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분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신방을 간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다고, 내가 암을 발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 또 내가 나을 수 있다면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할 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길, 또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조각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거리,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래가 고민스럽고 내일이 염려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배고플지라도 이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을 하게 하시고, 육신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이 속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살게 해주시고, 인간관계와 또 모든 사역의 어려움과 사업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